이번 주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 새삼이란 선거 때가 되어지면은 선택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물론 세상의 선거는 4년짜리 대표를 뽑고 5년짜리 그 대통령을 뽑는 거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그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은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면 내 아이의 인생이, 내 자녀들의 삶이 또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뒷바라지 해주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요사이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구인 광고들이 넘쳐나는데 청년들이 어느 회사나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사역지가 많이 있는데 그 교역자들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또 애쓰고 고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중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좋은 곳 아니면은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20대에 30대에 청년들이 가장 또 갈등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사이는 젊은이들이 쉽사리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이 점점 늦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이 중요한 것이 평생 내가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와 같이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그 이후의 삶을, 그의 행복과 그의 진로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져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같이 사업을 하느냐, 또 어떤 사람과 같이 정치를 하느냐, 또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와 연합하느냐, 누구와 같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여기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바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1945년 이 나라가 해방되어진 이후에 이 나라가 홀로 설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를 세워갈 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서 이 편에 서야 한다, 저 편에 서야 한다,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어졌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 나라의 남북의 경제적인 규모나 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 설비들을 가지고 있었고 1인당 GNP도 높았고 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북쪽이 지하 자원이 더 많이 있었고, 또 북방으로 그렇게 일본이 진출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주요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공업시설이 북쪽에 더 많이 있었고 발전하였고, 북쪽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서울에서도 불을 켜지 못하는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배 정도 1인당 GNP도 높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1970년 즈음을 지나면서 바로 그 남북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33,745달러가 되어지는 겁니다. 1만 달러를 돌파하고 2만 달러 나라가 되어지고, 이제는 3만 달러를 넘어서 바로 4만 달러 이상은 최선진국으로 보는데 4만 달러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1인당 GNP가 얼마인가? 1,300달러더라라고 합니다.
남북 간에 1인당 삶의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지나 25대 1쯤 되어지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남쪽 사람들이 250만 원씩 받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려고 하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이게 25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느 편에 섰느냐, 누구와 연합했느냐, 그 이후에 바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고 누구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4년이 지나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잠깐 발전하던 것들이 그냥 멈추어 서는 정도가 되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영원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인가, 누구와 연합한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자기 삶을 결단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이 부활의 계절을 지나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9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는 삶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하여진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혼자는 연약하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몇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이, 하봉호 장로님이 정원에 옆에 흙들이 흘러내리니까 저기 돌이 있는데 저 돌들 좀 같이 들자 하는데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풀만 뽑고 가시고 풀만 뽑고 가시고. 어제 보니까 장로님이 밖에서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 저것 좀 우리 오후에 들어서 옮기자. 혼자서 들을 그 경계석을, 돌로 만들어진 경계석을 들려고 하니까 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사람이 같이 들면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3사람이 같이 들면 모양을 맞추어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면은, 연합하여서 하면 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70년대를 넘어서고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땅이 민주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의식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사장이 시키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권력자가 시키면 그 일에 복종하는 것이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가능성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무슨 노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집단마다 연합하여 사는 일들이 만들어 조합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노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노동자 한 명이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함부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대변해 주는 조직이 생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혼자는 약한데 연합하니까 엄청난 힘을,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까지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영국에서 독립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신생 국가였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합하고 나니까, 미국을 가리켜서 우리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이야기, USA 그 약자가 미국 아닙니까? 사실은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 나라들이 합하여서 한 나라가 되어졌다. 하나하나는 작은 나라입니다. 주마다 바로 법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형식들도 다르고 생겨난 배경도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고 나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연합의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나니까 유럽의 나라들도 우리가 저들처럼 연합해야겠다, 우리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나라들이 연합하자, 그래서 EU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항하는, 처음에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는 정치 공동체를 향하여 가는 것 아닙니까?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위대한 민족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원리도 사실은 여기에 있죠. 남과 북이 그 작은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과 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세대로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무슨 6톤인가요?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두 마리를 함께 결의로 만들어서 같이 어떤 것들을 끌게 하면, 그래서 곱하기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내게 된다. 12톤이 아니라 20톤의 힘을 그렇게 끌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합할 때 이런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나 연합할 것이 아니라, 아무나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서 진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분과 연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자들과 연합하면 바로 내가 범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의 공범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명 되신 주님과 연합하면 의와 선의 모범이 되신 거룩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누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 고백이 임마누엘이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먼저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로 그 8장에 이스라엘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을 기록하여 놓고 있죠.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있을 때, 서로 쟁투하고 싸우고 있을 때 사실 그들을 끌어들인 나라가 유다가 아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달라 부탁하여서 그들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버리고 말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그 위협 앞에 자기들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서 아시리아를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망하고 나니까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침범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풍전 등하에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어졌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도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깨고 행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위기가 왔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여서 소원하고 기도하지요. 그 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웬일인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라고 위협하는 문서를 보내고 밖에서 황홀을 벌이던 그들이 아무 기척이 없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공격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질이 멸렬하여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그들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질이 멸렬하여서 흩어져서 가게 되어지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삼란 에살이라고 하는 왕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난자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하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강원도 내려갈 때 유치원 졸업할 때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고향이 강릉이라서 휴가 때가 되면 강릉으로 가는데 꼭 가면은 바닷가에 들려서 바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바다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또 물이 깊고 하니까 여름철이 되어져서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 가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영상에 보면 비디오 찍어놓은 영상에 아이들이 막 울면서 아빠 바다 들어가지 말라고 물가에서 모래성 쌓으면서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가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같이 물에 들어가자라고도 안 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차츰차츰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튜브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아빠가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바로 물장구 치는 재미도 있고 그 속에 물고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조개도 죽게 되어지고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름철이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계속 교회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빠 바다 놀러 가자. 전화가 오면 제가 이야기하죠. 근무 시간인데 6시 넘어서 가야 한다. 목사님이 근무 시간에 바닷가에서 노는 것 보면 성도들이 욕한다. 그래서 6시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또 전화하다가 아빠 5시에 가면 안 돼, 4시에 가면 안 돼,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라고 하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같이 가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다가 위험한데 아빠랑 같이 들어가면 아빠가 건져두고 아빠가 붙들어주고 아빠가 옆에 있어주면 그렇게 그곳에서 즐겁게 놀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엄마는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아빠가 있으면 깊은 곳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로 물장구 치면서 놀게 되어지는 거죠. 함께함에 주는 그 행복함이 아닙니까? 바로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분, 그 사람, 그와 함께할 때 그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 바로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여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나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과거에 대하여 죽지 못하니까, 죄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우리가 죽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말이 있으니까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할 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입문의식이다, 교인이 되어지는 입문의식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하여 생각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로 씻는 의식이니까 내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세례의 의미와 정신이 어디 있었느냐? 씻는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원래 세례는 바로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파가 침례교회잖아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모습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 큰 그 욕탕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침례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것이 없는 데들은 강물에 가서, 바다에 가서, 깊은 데 가서 진짜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깊은 물속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하여서 죽음을 의미하지요. 옛사람이 이제 죽어버렸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오던 그 과거의 삶이 이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 안으로, 밖으로 다시금 끌어올려져 나오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세례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세례의 의미들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식으로 행하면서 그냥 잠깐 물을 뿌리는 의식,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세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제단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사님이 벚꽃이 피었으니 벚꽃나무 이쁜 것 같다, 이렇게 세워놓았는가 보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보니까 이게 그냥 예사로운 그냥 꽃꽂이가 아니라 무슨 제단처럼 보여진 겁니다. 밑에서 다시금 보니까 제단이 있고 위에 불꽃이 있잖아요. 저 뒤에 솜털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 나무 옆에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나니까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을 상징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세상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하던 사람, 비겁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그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그렇게 그 제물을 태울 제목도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리라.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만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의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만하겠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졌을 때, 자기 자아를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엑스 니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거에 대하여, 바로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전히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과거에 대하여 죽지 못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무슨 돈으로 유혹하면 그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무슨 이성으로 그렇게 유혹하면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오늘 우리가 혈기를 내게 되어지는가? 과거에 대하여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진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옆에서 아무리 유혹한들, 돈으로 유혹한들, 그가 그것을 잡겠다고 발버둥 치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아무리 그를 유혹한다라고 해도 그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요동하고 갈등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욕한다고 해서 그 말로 인하여서 분노하여 일어나서 혈기를 부릴 일도 없겠지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 위에 과거에 내가 죽었노라라고 고백하면서도 과거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죽이지 못하여서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쟁투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나 자신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죽어야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의 능력이 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가? 죽지 아니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안에서 두 자아가 싸우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갈등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 한 가정 안에서 신앙이 서로 다르게 되어지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면은 바로 그 모든 갈등이 평정되어지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마귀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귀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저앉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갈등 속에 어둠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과거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능력이, 새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것이 내가 아니니 이제 나를 다시금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이제 맡기고 나면은 그분이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악한 자의 손에 그 칼이 들려지고 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찌르고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흉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것이 바로 의사의 손에 들려지고 나면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수술칼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위하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어머니의 손에 들려지고 나면, 그 부모의 손에 들려지고 나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그 가족들의 그 행복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되길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과거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내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 행복을 덧입고 살아가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